부활하신 오늘 소망의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갖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안에, 그 안에 우리의 이 불안과 우울과 슬픔과 질병과 인간의 모든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질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으니 오늘 부활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부활의 영광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서 이 모든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오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부활, 인류의 궁극적 소망,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3년을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질병으로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고통을 당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배울 때는 흑사병 시대를 배우면서, 중세를 배우면서 야,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유럽 사람들이 이 흑사병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것과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에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사람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당신 소망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가 그냥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마스크 좀 이거 답답한데 이것도 좀 확 벗어버리고, 그죠? 저만 마스크 벗고 있네요 지금. 요새 마스크 써가지고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확 벗어버리고 좀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자유롭게 좀 이렇게 만나고, 가고 싶은 것도 그냥 자유롭게 가고, 그죠? 좀 비행기 타고 어디 좀 그냥 여행도 좀 가고,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에게 당신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빨리 이 병이 좀 나서 건강 회복돼 가지고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인생도 열심히 살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당신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회복되고 샬롬이 회복돼서 평강이 회복돼서 이 평안한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당신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직장도 주셔서 이 경제적인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좀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고 하나님의 일도 이 돈으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소망입니다. 아마 누구나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자기가 직면해 있는 그 현실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소망을 물어보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 인생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그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건강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죽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면은, 그것도 100살을 채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모든 게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다가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 잠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은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그게 해결될 수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에 하고 싶은 일, 뭐라 그럽니까? 버킷리스트인지 뭘 만들어가지고 몇 가지 해서 그 소망을 이루고, 뭐 그런 것들은 잠깐 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무덤은 점점 더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다. 행복할 수 없다. 실존주의 이 철학자들이 그 문제를 깨닫고 우리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무의미를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은 다 자살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뭐 돈을 벌고 조금 즐기고 살지 몰라도 결국은 다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절망이 절망. 그러나 파스칼 같은 철학자는 그 절망 속에서 고민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소망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단상들을 조금씩 썼는데 그걸 묶어놓은 책이 팡세라 그랬죠. 팡세. 그러므로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인류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뭐 있는 과학과 의학을 총동원 다 해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인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적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인류에게는 가장 복음입니다. 최고의 복음이죠.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오늘 정리해서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수십 번 설교를 했습니다. 수십 번. 부활절 맞이한 것만 해도 20번이 넘고,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강해 설교하다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0번 이상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한번 성경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단도 많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그러나 그 성경적 신학적 지식만 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복음, 그 지식을 내가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는 게. 그 믿음이 말이죠.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인간의 믿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불안.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다 찾아오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두려웠죠. 감옥에 있을 때나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럴 땐 두려웠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바울아,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위대한 사도도, 그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그도 갑자기 그 죽음의 그 그림자가 몰려올 때,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 공황 상태가 오는 거죠. 예? 두려워지고. 그때 그러나 그는 기도한 거죠. 그는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로마까지 보낼 거니까 너 죽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여러 번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고 고난에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뭐냐 하면은 그나마 연약한 것이라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르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이 죽음의 권세 속에서 모든 불안과 우울과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 소망이 막 10% 되는 사람도 있고 20%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거의 100%에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말씀을 좀 배우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짧게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 중요한 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치 엄마가 아기를 위한 엄마가 아기가 태어날 걸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망망대해 우주에다가 지구를 하나님 택하시고 거기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요새 과학자들이 그걸 다 발견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생명이 살아가는데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두 사람으로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디자인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무슨 병에 걸리거나 슬픔, 우울, 불안 뭐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나 인간이 이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제일 무서운 형벌이 죽음입니다. 죽음. 창세기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그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아담이 이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과 대화를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지혜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심하고 먹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체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임재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어디 있지 하나님이? 나는 하나도 못 느끼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임재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걸 느끼고,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지 않는 거죠. 생명나무에다가 화염검을 두셔서 불타는 검을 두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죄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죄진 상태에서 영원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죽음은 형벌이면서 사랑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인간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먼 훗날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가?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뭐 과학자들, 의학자들, 뭐 철학자들, 역사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글을 쓰고 글을 남긴 이후로 최대 과제예요. 그러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성경만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성경만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왜 죽음이 어디서 인간이 왜 죽게 됐느냐? 로마서 5장 17절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거.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은 요새 아담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무슨 신화니 뭐 선역사니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구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면은 이 기독교 구원론과 로마서의 가르침이 다 무너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새 이상한 신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게 됐다는 말은, 왕노릇이 뭐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어둠의 권세자 사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것도 죽음이에요. 마귀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순교함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그럼 사탄은 영원히 패배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사람에게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와 죽음이 들어온 이후에 100년을 채 살지 못합니다. 요새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102세신가 그런데 지금도 잘 걸어다니시고 오래 사시는데, 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00살 이상 사셨다고. 100살 이상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매일매일 어쩌보면 우리의 인생은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수명의 모래시계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두렵지만 무섭지만 회피하면 안 됩니다. 즉시해야 돼요. 이겨내기 위해서는 즉시해야 돼요. 자, 오늘 뭐 제가 더 여기서 깊이 얘기하진 않고요. 자, 인간이 죽을 때, 이게 죽음이 찾아와서 누구나 죽는데,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시적으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었어요. 흙은 무기물이고 생명이 없는 거죠. 요즘 과학자들이 뭐 빅뱅 이론을 주장하면서 어느 날 뭐가 폭발해가지고 뭐 이게 우주가 생겨났고, 거기 생명이 없잖아요. 거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살아났겠어? 그걸 하려니까 또 뭐 거기 물이 있어야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 그들이 이때까지 연구해서 과학이라고 내놓은 게 다 허접한 이야기들이에요. 허접한 이야기, 신화만도 못한 이야기들. 제가 그래서 코스모스 사피언스라는 최근에 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쓴 책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걸 믿지 않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시적으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히브리 말로 루아인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푸뉴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번역돼. 바람이라는 말도 있고 숨결, 이렇게 숨결을 불어 넣은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거룩한이라는 하기어를 붙여가지고 헬라어로는 홀리 스피릿, 그럼 성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영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는 전 인격체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과 육은 일시적으로 분리됩니다. 일시적으로 분리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죽으면 그 육신은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고, 죽으면 다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는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 그 영혼은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이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은 다 똑같이 장례식을 치르지만 영혼은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 그 생명의 본체인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낙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천국과 혼동하기도 하는데 더 자세하고 정교한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이해하시면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계셔도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양편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회개한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의 시체는 이제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다. 낙원에. 그 낙원은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제 하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늘. 성경에서는 하늘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태초 하나님이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곳이 땅이고 이 우주를 땅이라고 표현해.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천사의 수를 만만이라 했어요. 만만. 그 만 곱하기 만이면 1억인데 진짜 천사가 1억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천사의 수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것이 낙원입니다. 하늘이에요. 낙원. 그것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조금만 좋은 데 가도 와 그런 감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낙원에 가서 영원히 부활하는 그날까지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아주 행복한 상태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언뜻 그림을 보여줘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단에서 빨리 이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구원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이 땅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가 돼야 돼요. 제일 우선적인 기도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지금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하나에 대한 증인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러나 하늘과 여기는 교류할 수는 없어요. 직접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을 또 제가 많이 가르쳤는데 요한계시록가 그때 이제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쳤는데 또 궁금하신 분은 계시록 말씀들 강의를 해놨으니까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우리가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음부에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면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히 부활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라 그래요. 중간 상태. 중간 상태에 낙원에 가 있고 여기는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에서 형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연옥은 없어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저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저거 천국에 갔다 그럴 수는 없고, 저거 그래도 또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에 갔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연옥교리를 만들어놨어요. 천국에 못 가지만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연옥에 가 있다가 거기서 고생하고 막 훈련받고 막 혼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언젠지 모르지만은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가르치다가 중세에는 이제 교회를 지내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는 면제부 팔아먹는 데 써먹어 버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연옥에 있는데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연옥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줘요? 천국으로 옮겨준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을 했죠. 교회를 지려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이 교황들이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6개조 반박문을 쓰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 때 그 대부분이 연옥교리 비판이에요. 그 말씀들이 연옥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는 시급한 거예요. 이 땅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저도 요새 경험하고 있지만은 내일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죄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때가 되면 100살도 못 살고 죽는데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되고 육은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장사 지내서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은 다르게 간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믿지 않고 죄짓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영원한 불모 정보를 받게 돼.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형벌을 받은 거예요. 전도를 할 때는 어떤 분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보증금이라는 말이에요. 보증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지만 모든 인간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과 믿는. 아는 것은 배우면 압니다. 그런데 믿는 건 전혀 달라요. 믿는 거는 자기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은 은혜지만은 이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들어갈수록 이 믿음은 점점 완성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10%도 안 돼요. 10%도. 알긴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활, 우리도 언젠간 죽잖아요. 이미 우리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언제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언제 구원이 완성되는가?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재림.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강림하셨다 그래요. 강림. 그런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제자를 써서 우리가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을 하셔요. 우리 역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과학자나 미래학자나 사회과학자, 역사학자 모두 인류가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계에서. 5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5분 전. 그래서 지구 외에 다른 곳 살 곳 없나? 지금 그런 찾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도 내가 죽으면 종말이 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짧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시. 다시 우리가 지금 뭘 믿는지 정말 놀라운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대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부활이. 먼저 누가 어떻게 돼요?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아유 화장했는데, 매장했는데요, 다 그냥 흩어져 가고, 뭐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 찾아내면 뼈다구 몇 개밖에 안 남아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요새는 또 화장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1시간 후면 쟤밖에 안 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지구를 택하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까 엄청난 고백을 한 거지,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죄를 태워서 뿌렸든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으셔가지고 태초의 하나님처럼 영광의 몸을 만드셔요. 새 몸을 만드셔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새로운 몸과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영혼이 다시 하나가 돼서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부활이 그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지금 주님이 오셔 예배 드릴 때 부활절 날, 근데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언제 이런 믿음이 생기냐면 자기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살기 좋으면요 좀 이따 오시옵소서 그래요. 좀 이따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세요, 인간에게. 그러면 다른 세상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과 천국으로 집중돼요.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 그래서 때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경건생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자,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병들었어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 몸은. 그래서 죽어서 새 몸을 받아야 돼요. 죽어서. 그러면 살아있는, 오늘 오시는데 난 살아있잖아, 어떻게 해요? 이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돼요. 변화. 그 흙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간 그 몸을, 새로운 몸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이 몸으로 새로운 몸을 만들거나, 이미 화장해서 태웠는데 그것으로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시거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을 이루게 돼요. 영광의 몸, 하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를 했는데, 어려서부터 기도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별을 겪지 않고 주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가셨는데,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생전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언제 오시느냐? 요새 언제 오시는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잘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언제 오시냐고. 그때는 대답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는데, 이걸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맨날 몇 월 며칠에 주님 강림하신다고 얘기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장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가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만 하신다고.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읽을 것도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자꾸 거기 가서 기웃거려.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는데, 예? 그냥 이단이에요. 그냥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밭에 있을 때, 맷돌질할 때, 뭐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에 나가 있을 때, 여러분 뭐 어디 공직생활이면 거기 가서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집에서 뭐 밥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또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니까 한 1년 전부터 이제 어디 들어오라 그랬고 산에 들어와서 재산은 다 바치라 그러고, 그럼 주님 오시는데 왜 재산을 다 뺏어서 또 그 돈 가지고 지나왔다가 꼬부쳐놓다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닌데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상하시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밥을 하면서 오늘도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밥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그렇지 않아요?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그 어느 때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35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깨어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하면서. 그렇다고 직장에 가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독교인들도 직장 가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자기가 있는 조직의 이의가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죠. 그러나 그런 일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뭐가 달라,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늘 주님께 집중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하면서 목사가 무슨 매일 성경 보고 설교 준비, 제가 7, 8편 하려면 매 설교 준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무슨 세상을 그렇게 많이 쳐다보겠어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엄청 더 엄격한 하나님께 집중을 요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집중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가지고 더 집중하게 만드신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체험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요. 제가 어느 이제 산속에 어떤 숙소에 있다 보니 저쪽에 골프장이 있더라고. 골프장은 어떻게 생겼나 이제 걸어서 밤에 이제 제가 쫙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가까우니까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쫙 걸으면서 또 뛰면서 막 이렇게 이제 치유를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울산하고 쭉 걸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지런하다는 걸 알았어요.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깡깡 골프를 치는데 밤 늦게까지 불 켜놓고 골프를 치고, 또 끝난 다음에 잠도 안 자고 2, 3시까지 또 그 안에 불 켜놓고 거기서 뭘 노는지, 나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60살 제가 60평생에 골프장 그린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 진짜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와서 저 구멍에다 저걸 왜 이렇게 톡 쳐넣나? 톡 쳐넣는데, 또 치는데 되게 묻혀. 저걸 왜 똑바로 못 치지? 저걸 공이 저로 나와요. 난 뭐 안 쳐봤으니까. 제가 이제 뭐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골프 이런 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골프 치는 게 죄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해서 이제 잘 균형 잡힌 생활을 하면 돼요. 골프도 칠 수 있고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데 집착해서 하나님께로 내 가야 될 모든 것이 훨씬 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영원히 이제 죽지 않는 새 몸을 얻게 되는데, 자, 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부활을 했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시간이 벌써 12시인데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의 몸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몸.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은 죽어요. 100살도 못 살고 영원한 몸을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과 같은, 똑같진 않지만 그런 신적이고 영광적인 몸을 주시는데 그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죠. 구원을 받는 그런 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몸을 입고 어떻게 사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망의 권세 속에서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막 마음이 우울하고 또 막 불안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데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요. 거기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몸을 얻고 싶으세요? 안 얻고 싶으세요? 요즘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몸을 100억을 내면 그런 몸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100억 아마 만들어서라도 다 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공짜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셔요. 데살로니가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면류관이 뭐예요?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영광과 명예의 관입니다. 그거를 쓰고 그 영광과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그 4년 동안 그 고생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금메달. 여러분, 금메달을 딸 때 그 금메달을 목에다 걸고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전 세계로 중계되는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날 하루 그 인생의 최고의 영광과 명예, 그것을 상징하는 게 면류관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운 면류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과 명예로 그 이름을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온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온 성도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천상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요. 우리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천상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 온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는 예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 갔더니 부활절 아침에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교회는 그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메사야 공연을 하는데 그 합창이 나오죠. 할렐루야가. 그 할렐루야를 부를 때 전교인이 다 부릅니다. 그래서 들어갈 자기 파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맞춰봐. 그러니까 그 음악 수준이 그 할렐루야를 자기 파트로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몇천 명의 그 우렁찬 소리와 그 화음이 다 맞춰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생각났어요. 그때 내가 저 예배가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드린 예배 중에 저 천상의 예배와 가장 닮지 않았을까, 그 순간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졸기도 하고, 자기 신앙이 엉망인데 딴 생각하고 졸고 지루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천상의 예배만큼 안 되더라도 여러분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배만 드릴까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을 얻어서 맨날 예배만 드릴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매일 뭐하고 살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노릇 하면서 산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왕노릇. 자, 왕노릇 한다는 게 뭘까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이라는 작은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건 타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 다 창조하신 다음에 동물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럼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근데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저도 이런 가끔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름 좀 한번 지어주세요 그러면 온갖 상상 한 달 동안 머릿속에 돌아다녀도 이게 참 이름 짓기가 쉽지가 않아. 굉장히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긴 거예요.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물론 순종해야 되죠.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한 것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걸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구원한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서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왕노릇하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죽이고,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명 21세기 문명의 시대에도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고 무기밖에 만들지 않잖아요. 인간이 이런 생지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문화명령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구원받은 부활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담이 만들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새벽 예배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 이제 77세 된 할아버지군요. 일부 때 내가 나이를 여기 써놓고도 몰랐네. 77세 된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건강하셔가지고 산 높은 데를 우리나라 다 올라갔대요, 자기가. 그런데 대부분의 산봉우리에 이름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서 이름을 지어준대요. 거기다 이름을 지가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처음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이름인지 알겠죠. 이분이 하시는데 어떤 산을 올라갔는데 높이가 1800m더라고. 나침반을 계산해 1800m가 나와. 그 이름을 딱 짓는데 얼마나 잘 짓느냐, 18봉이라고 짓더라고. 18봉. 깜짝 놀랐어요. 와, 18m 18봉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대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정말 예배드리고 뭐 지루하지 않을까? 재미없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게 우주가 될지 뭐가 될지 규모와 범위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 사람 나랑 통하는 게 있구나. 그런 일 할 때 절대 지루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창작을 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거나 뭐 작곡을 하거나 시를 쓰거나 뭐 키트에서 가방을 만들거나 뭐 뜨개질을 해서 뭘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그 자기가 그 만든 작품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고. 그 창의력, 그런 걸 동원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새로운 새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늘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가장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때 그때보다 1000배는 더 행복하게 살 거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가고 싶으시죠? 저도 가고 싶습니다. 빨리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가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믿는 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믿지 않는 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용어란 백보자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바다가 무너진다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땅 무덤이 다 문을 열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요. 재판.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끔찍한 일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랬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이거 100살도 못 살아 죽는다면 먹고 마시고 놀고 하여튼 젊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는 게 최고 똑똑한 놈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는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열심히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으로 5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활절날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 멋있죠? 설교가. 물론 그런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돼요. 제가 부활절마다 가끔 읽어드리는 마지막 하나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친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27살 먹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두 청년이 복음을 들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조선의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선 땅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목 잘라 죽이던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부활의 복음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로부터 137년이 지난 후 부활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조선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소망이 먼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확실히 임하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게 하소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굳건하여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을 주신 이야기를,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이 아침에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 없이 이 믿음이 점점 크게 하시고 성숙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 더욱 힘쓰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